신명기서 강해 12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 탐하지 말라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모세가 2세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있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5장 1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모세가 2세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또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제시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들으라의 또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신은 나밖에 없기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절대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계명은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과 긴밀히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그 우상을 통해 너를 신격화하거나 절대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난 강해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타락한 인간은 조금만 그 틈이 주어지면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 후부터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것이고 그 높은 하늘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대하여 방관치 않으시고 심판을 가하십니다. 그 심판이 노아의 홍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서 확인받은 사실은 피조물은 신이 될 수 없고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보았던 10계명의 제3계명이 등장합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은 글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거나 헛되이 호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견 없이 모두가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일단의 사이비 종교인 여호와 증인들이 증거하는 여호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안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사명을 신자된 우리들이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영광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4계명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입니다.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서에서도 등장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신명기 5장에도 등장하지만 또 출애굽기 20장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 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20장 1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출애굽기서에서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안식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5장에 기록된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로 지키는 것입니까?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라. 자, 출애굽기서와는 달리 이 신명기서에서는 애굽에서 이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적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며 안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신자에게 이 안식이 제시되는 것은 그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안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증거하는 이 10계명의 그 1계명부터 4계명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이 관계가 바르게 설정될 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안식하고 싶어도 안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도처에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고 지금 대한민국도 거리두기 최고 단계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도 현장 예배를 포기하고 이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실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것들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전염병만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근원적인 쉼이 없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언약과 사랑으로 구원해내시고 그 언약과 사랑 안에 살면서 참된 평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받은 당사자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겠다 말은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불과 10가지밖에 안 되는 이 10계명을 왜 지키지 못했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탐심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 안에 있는 탐심을 모르시고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인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자, 이렇게 언약이 어겨지는 이 내용이 한 번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20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자, 이렇게 언약을 어길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본문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율법을 반포한 다음 백성들에게 노래를 외워서 부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들이 언약을 잘 지키지 않았기에 노래로 만들어서 그 입술로 고백하라고 말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기능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자,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여기 율법의 기능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한 역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가 죄인 줄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이 이들에게 제시된 것은 그 마음 한가운데 있는 죄가 밖으로 표출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탐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그 탐심이 뭘로 드러나게 하는가? 이 율법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당장 우리에게 적용해 보아도 금방 그 실체가 확인됩니다. 이 율법을 우리 앞에 들이대면, 율법을 제시해 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이 훤히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능력이 있는가?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어느 인간도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인생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기 백성을 율법 앞에 정죄당하지 않도록 어떤 방편을 동원하십니까?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죄를 정하시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처벌하시는 것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자,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으로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것이 이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았고, 또 반대로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불순종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1차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를 대속하는 것으로 하신 다음, 두 번째 방편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두 번째 방편으로 내세우시는 것은 다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다 멸망 앞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 십계명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법의 조항으로만 생각하지, 지켜야 할 법의 법규로 생각하지,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보도록 합니다. 자, 5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본문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고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은 어느 종교나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세상사 안에서 윤리나 도덕을 강조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기억할 것은 시내산 율법에서 부모 공경의 독특성은 그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웠다고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 이하로 가시면 이 율법의 명령이 부모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모 공경에 있어서 그 수취인인 부모는 그 율법을 받은 대리인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너희가 율법을 받아서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토록 기억하도록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느냐 공경하지 않느냐, 효도냐 불효도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부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불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속을 따라 자기의 욕심대로 양육하면서 부모의 말을 공경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에 부모와 자녀 간의 아름다운 질서를 세우는 중요한 매개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낳아준 부모도 그 부모 양육을 받는 자녀도 이 말씀의 교훈과 훈계가 잘 작동되지 않으면 뭔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뭔가가 무엇인가 하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탐심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말씀의 교훈과 훈계가 작동되지 않으면 부모와 자녀 사이일지라도 그 안에 탐심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이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합니까? 비단 이 비극은 불신자의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가정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가리워져 있는 이 탐심을 제어할 기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 탐심을 제어할 기제로 주의 교훈과 말씀을, 교훈, 훈계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훈계, 이것이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 안에 잘 작동할 때 그 안에 욕심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동도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이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러한 탐욕과 탐심이 작동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경책하시고 겸비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 6계명은 무엇인가 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의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살인은 고의적인 살인, 곧 의도를 가진 살인을 1차적으로 제시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시내산 율법에 이 살인하지 말라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얼마나 빈번하게 살인들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연일 뉴스를 통해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살인의 의미를 더 확대시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 1서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그 생명을 끊는 육체적 살인만이 아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이 살인의 정의를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엄중히 경고하는 까닭은 이 살인 또한 타인의 생명을 취함으로 자신 안에 있는 탐심을 만족해 하려는 그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숨겨놨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타인을 해침으로 내 욕심을 추구하고자 하는 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어가 안 되면 남의 생명을 해치는 자리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자, 제7계명입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의 형국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성적인 부분에서
가늠하지 않았고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가늠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마음에도 가늠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미 가늠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부간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다 간음의 영역으로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의 간음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간음은 하나님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안에서 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주는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것을 취하면 이생의 자랑이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논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것을 취하면 이생의 자랑이 될 것 같은 그 우상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취하는 즉시 너희는 간음하는 자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간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과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은 이 간음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유대 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선포되자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요한복음 8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모든 사람이 다 이 현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명예와 권력과 부를 더 사랑하며 그것을 탐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올 때에는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포커페이스를 하고 오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 말고 다른 그 어떤 대상에 깊이 함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간음의 문제를 한 남자와 한 여성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논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백성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말고 세상을 우리의 묵시적 주인으로 삼고 사는 이유, 그것 또한 탐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화려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한다면 그것은 이미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건 이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그 무엇이 우리의 경건과 거룩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도려내라는 겁니다. 거룩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신부된 우리 모두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7계명에 포함된 내용인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어서 8계명, 9계명, 10계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8계명부터 10계명은 같은 카테고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이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인 내 이웃의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근원, 뿌리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초의 욕심, 인간의 최초의 탐심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유혹이었습니까?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욕망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아담의 후손은 이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탐심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속에 그 탐심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탐심을 부려도 그것이 거절되거나 그것이 제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몸에 익숙해져 있어서 거북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지금 이 정치인들의 행태를 볼 때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탐심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으로 드러나요. 목적만 조금만 선한 것으로 설정해 놓으면 그 과정은 욕심을 동원하든 탐욕을 쓰든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하고 거짓 증거하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의 실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을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증을 해도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거짓 증거로 인해서 사람의 목숨도 앗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거짓 증거는 모든 거짓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행여 우리 안에 혹 이 거짓말을 하게 하는 이 거짓의 영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은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거짓말이든 큰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죄라고 오늘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이웃의 것, 남의 아내, 남의 밭, 남의 소, 남의 나귀, 남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세상 안에 놓여 있는 그 어떤 대상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10계명은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이 맺는 것이기에 이 대상에는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고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의 것은 당연히 탐내지 말아야 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것 또한 인간이 욕심을 내어서 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왜 시작된 것입니까? 선악과를 취함으로 시작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너희가 다 취할 수 있지만 선악과만큼은 너희가 손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주권자의 것이라고 명시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주권자의 것에 손을 댄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혹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탐한 것이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최대의 적, 그것은 탐욕과 탐심입니다. 이것이 삶에 발현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어떻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인생을 동원해서 탐심이 우리 삶에 드러나지 않도록 견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십계명을 주신 목적, 그것은 그 십계명을 지켜감으로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더 풍성해져서 이 십계명이 지켜짐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 언약을 다시 갱신함으로 이제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을 맞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앞에 주어진 이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내므로 우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영생 복락하는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